붙잡을수록 멀어진다. 놓아야 가까워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인연도, 행복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클수록 그것은 더 빨리 우리를 떠난다. 마치 모래를 세게 주면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우리는 종종 잡으려 하기보다 놓아줄 때 원하는 것을 얻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를 줄 때 오히려 관계는 깊어지고 마음은 가까워진다. 이는 새를, 사랑을, 행복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새 장문을 열어주어야 새가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다. 삶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집착하면 잃고 놓아주면 얻는다.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발버둥 치지 말고 몸을 맡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단순하다.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차이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당할 때,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 건강하고 싶은데 아플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이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실을 바꾸거나 우리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비가 오길 바라지만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후자, 즉 우리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손안에 있다. 물이 담긴 컵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짠맛이 난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넣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없다. 소금은 같지만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작은 마음에는 작은 고통도 크게 느껴지지만 넓은 마음은 큰 고통도 품어낸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달리는 삶은 오히려 더 큰 속박이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끝없는 소유와 성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맛본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마음, 더 나은 외모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매는 사슬이다. 이 사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꽃이 피기 위해 애쓰지 않듯, 구름이 흘러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듯 자유로운 영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간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진리는 위로가 된다. 기쁨 속에 있을 때 같은 진리는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변화를 인정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순간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강물은 매 순간 다르다.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자.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보인다. 소란한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마치 흔들리는 물에 달이 온전히 비치지 않는 것처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세상의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다. 고요함은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말한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다. 반대로 조용한 산속에서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평안을 찾을 수 없다. 물이 맑아야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맑아야 지혜가 생긴다.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생각의 파도가 잦아들고 감정의 구름이 걷힐 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과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자신을 이기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분노, 두려움, 욕망, 나태함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내면의 적은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용기다. 산을 옮기는 일도 결국은 작은 돌 하나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화할 때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승리 중 가장 달콤한 승리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은 생각의 열매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한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현실을 창조한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미움의 씨앗은 분노의 열매를, 사랑의 씨앗은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지만 태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가릴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맑은 하늘을 믿고 기다리면 구름은 언젠가 걷힌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로 끝난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소중한 물건과도, 심지어 이 육신과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별을 두려워하여 만남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별을 알기에 만남은 더욱 소중하다. 유한함이 아름다움을 만든다. 벚꽃이 일주일만 피기에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기에 순간은 더욱 값지다. 등불이 꺼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불을 밝힌다. 꽃이 질 것을 알면서도 정원을 가꾼다. 이별을 알면서도 우리는 만난다. 그것이 삶이다. 언젠가 모든 것과 이별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더욱 깊고 진실해진다. 지금 이 순간이 삶의 전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며 산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처럼 매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깊이 경험한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한다. 과거의 태양이나 미래의 태양이 아닌 지금 떠 있는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지금 이 순간의 빛을 향해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다. 잔을 비우는 것은 더 좋은 술을 담기 위함이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배치를 위함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더 큰 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함이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에 강풍에도 꺾이지 않고 휘어진다. 빈 계곡은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빈 공간이 있기에 집은 살만한 곳이 된다. 비움이 있기에 채움이 가능하다. 이것이 삶의 역설이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가장 강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연한 것이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는다. 단단한 나무는 폭풍에 꺾이지만 유연한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겨 살아남는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에 있다. 때로는 굽힐 줄 아는 것, 물러설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이자 힘이다. 아이의 소나기는 어른보다 약하지만 그 부드러움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한다. 단단한 주먹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적지만 열린 손바닥은 세상을 담을 수 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다. 술, 약물, 쾌락, 집착, 회피, 이 모든 것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상처는 들여다봐야 아물기 시작한다. 감정은 느껴져야 흘러갈 수 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힘은 커진다. 폭풍우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고통 속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폭풍의 눈을 지나면 예상보다 빨리 고요함을 만난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깊은 고독에 잠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된 연결의 부재에서 온다. 외로움의 뿌리는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다. 자신과 단절된 사람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치유된다. 나무는 가지와 잎이 많을수록 더 깊은 뿌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이용하는 한 그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전에 침묵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우리는 종종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말을 골라내고 고요한 생각 끝에 행동한다. 서두르는 응답보다 신중한 침묵이, 즉각적인 반응보다 의식적인 선택이 더 가치 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 말이 필요한지, 그 말이 진실한지,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원사가 식물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고 씨앗을 선택하듯 우리도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충동적인 행동은 후회의 씨앗을 뿌린다. 잠시 멈추어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종종 빛의 전조가 된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후의 기쁨은 더 크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태어난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자 인생의 법칙이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고통의 시간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상처는 강함의 원천이 된다.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전에 몰랐던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겨울이 가장 혹독할 때 봄은 이미 땅속에서 준비되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믿는 자에게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라.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 하나는 자신을 가리키는 세 손가락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책임은 보지 못한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비난은 자기 안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행위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추지만 관계는 우리의 내면을 비춘다. 타인과의 갈등은 자기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누군가에게 강한 분노나 혐오를 느낀다면 그 감정이 말해주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라. 마음을 비워야 지혜가 채워진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채움이고 지혜는 비움이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클수록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은 줄어든다. 마음이 이미 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질문을 품을 공간이 없다. 초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전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찻잔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차를 따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통찰이 들어올 수 없다. 먼저 컵을 비워야 새로운 차를 맛볼 수 있다. 마음을 비울 때 지혜는 물처럼 흘러들어온다. 남이 변하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린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길, 먼저 이해하길, 먼저 변하길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변화시켜라. 관계의 춤에서 한 사람이 움직임을 바꾸면 전체 춤이 변한다. 나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의 역학은 달라진다.
상대방의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이다.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작은 개인적 변화가 큰 집단적 변화로 이어진다. 촛불 하나가 수천 개의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듯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질병, 상실, 이별, 실패. 이러한 경험은 인간 존재의 일부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상황이지만 괴로움은 해석이다.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비를 저주할지 축복으로 여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바다의 파도가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현명한 선원은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욕망이 많을수록 만족은 줄어든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항상 지평선 너머에 있게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 있다. 단순함이 행복의 비결이다. 적게 원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 대나무 컵에 담긴 한 모금의 물이 금잔에 가득한 와인보다 더 갈증을 해소한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파는 것과 같다. 소박함 속에서 풍요를 발견하라. 그것이 현자의 지혜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인생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다음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극이다. 행복은 언젠가 도착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정이다. 시계는 초침이 매 순간 지금을 가리키지만 그 지금은 계속해서 변한다. 마찬가지로 삶도 끊임없이 흐르는 지금의 연속이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웃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살아라. 다른 시간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대물림된다. 자신의 고통을 다루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시로 찔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를 던지듯 내면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밖으로 표출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가혹한 행동 뒤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는 상처받은 부분에서 더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되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용서는 자신을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행위다. 돌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그 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다. 그렇다고 그 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 뿐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인생의 모든 상황은 일시적이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모든 것의 본질은 변화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말은 희망이 된다. 기쁨 속에 있을 때 같은 말은 겸손과 감사함을 가르친다. 인생의 굴곡을 바다의 파도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는다. 동굴 속 가장 어두운 지점을 지나면 출구가 나타나듯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빛이 보인다. 그리고 가장 찬란한 성공의 순간도 결국 과거가 된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남이 아닌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다. 내면의 적, 두려움, 분노, 게으름, 질투, 탐욕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전사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정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큰 성취다.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매일 조금씩 더 달리듯 우리도 매일 조금씩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해 나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부에서 찾는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완벽한 파트너.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변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조용한 산 속에서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다.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기반이 깊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한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의미를 탐색한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백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위에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 의미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일부가 될 수 있다. 정원사가 황무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듯 우리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다. 그 정원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진정한 스승은 영원한 학생이다. 지식은 끝없는 바다와 같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알아야 할 것은 더 많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전문가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초보자의 마음은 열려 있어 모든 가능성을 수용한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항상 학생의 자세를 유지한다.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나무는 자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더 깊이 겸손해진다. 지식은 별똥별처럼 빛났다 사라지지만 배움의 열정은 영원한 빛을 발한다. 평생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비결이다.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평범한 일상도 기적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음식, 물, 공기, 이 모두가 실은 감사할 일들이다. 불행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 반면 행복은 이미 가진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볼 때 찾아온다. 반쯤 찬 잔을 반쯤 비웠다고 볼 것인가, 반쯤 차 있다고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다. 이 기적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감사함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법이다. 모든 인연은 배움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쉬운 관계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르치고 어려운 관계는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다. 가장 힘든 관계일수록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인내를, 우리를 배신한 사람은 용서를, 우리를 떠난 사람은 놓아줌을 가르친다. 인연은 우리의 미해결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돌이 흐르는 물에 의해 부드럽게 깎이듯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더 부드럽고 둥글게 다듬어진다. 모든 관계를 배움의 기회로 볼 때 갈등조차도 성장의 선물이 된다. 인연이라는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한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미래의 삶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몸을 원하면서 불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남쪽으로 걷는 것과 같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 봄에 씨를 뿌리듯 우리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행동은 결국 그에 합당한 결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두려움은 문이다. 통과해야 할 문.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성장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통과할 때 일어난다. 두려움의 반대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완벽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 다만 두려움보다 꿈과 목표가 더 크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는 힘겨운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두려움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알리는 신호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해가 떠오를 때 그 이유를 묻지 않듯, 꽃이 피울 때 그 명분을 묻지 않듯, 당신의 존재에도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다. 노력해서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별이 그저 빛나고 있는 것만으로 아름답듯 당신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하다.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모여 만들어진 당신이라는 기적을 기억하라. 당신은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에 걸어두면 그것은 항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등산가에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에서의 경험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행복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다.